택함을 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이런 이제 말씀을 가지고 또 몇 가지 이렇게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택함을 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 아마 내가 처음 이것만 가지고 증거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떠냐? 16장, 17장을 두 장을 봐야, 이 두 장을 봐야 이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두 장을 봐야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주인공들의 인물은 이제 모세와 아론과 고라, 이 삼총사가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여기서 이제 택자와 불택자를 하나님이 가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고라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고라는 어떤 인물이냐면 고핫의 자손이에요. 고핫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의 아들이고, 그리고 모세와는 어떤 관계냐면 모세와 아론에게는 사촌 관계가 되어 있어요. 사촌 관계. 그런데 이 사촌 관계인데 모세와 아론은 어떠겠어요?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백성을 대표해서 예배를 집행하고 제사를 집행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사촌 관계지만 이 고라와 고라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의 반열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어때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행하지 못해요. 이걸 집행하지 못하니까 고라라는 사람이 가슴속에 불만을 품는 거야. 이 불만을 품고 이제 원망을 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가 누구냐? 누이벤이라. 그래서 이 누이벤의 지파의 자손 다단과 아비담을 성동시키고, 그리고 12지파에 속해 있는 백성들 중에서 250명을 성동시켜가지고 이제 모세 앞에 아론 앞에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 반기가 뭐냐? 이 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꼭 아론과 자손만 제사를 집행하느냐? 우리도 제사를 집행하고 우리도 예배를 인도해야 되지 않냐? 이게 민주주의고 이게 자유주의고 이게 투표제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반기를 들어요. 이 반기가 들으니까 이 반기의 소식을 들은 모세가 1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졌다. 이 엎드려졌다 이 말은 뭐냐? 이제 반기를 들고 불평을 들고 원망을 들고 일어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졌다 이 말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의 그 내용이 뭐냐 했더니 16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라 그러냐? 누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입니까? 그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정말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 엘아살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고라와 그 일당 250명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이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놓고 부르짖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 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됩니까? 거룩한 자가 됩니까? 여러분 이걸 이 사람들에게 적응시키지 말고 오늘 나에게 이걸 적응을 시킬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세상에 속했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어져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사람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세상에 속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현실에 속했습니까?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응답을 받았을 때에 내 소속은 어디 있을까? 내 소속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세상 겁 없이 인생을 살고 겁 없이 믿음 생활을 하고 겁 없이 교회 생활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민족, 이런 백성, 이런 성도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라는가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두 번째 모세의 기도가 뭐냐? 두 번째 모세가 기도가 뭐냐? 하나님, 누가 거룩한 자로 시험을 받았습니까? 아론이 하나님께 거룩한 시험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고라 일당 250명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시험을 받았습니까? 이 문제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어떠냐? 하나님의 저를 거룩한 자로 세웠습니까? 믿어집니까? 하나님 나를 성별된 자로 세웠습니까? 하나님 나를 천당 가는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로 우리가 물어보고 하나님 영적으로 응답을 받고 말씀을 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응답받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때 내가 거룩한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내가 거룩한 자리를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한 자로 떠나지 않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부터 내가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망각시키지 않고 거룩한 이치라의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이치에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보존하고 그 자리를 나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거룩함을 입었습니까? 아론이 하나님께 거룩함을 입었습니까? 아니면 고라야 250명이 하나님께 거룩함을 입었습니까? 이것을 나에게 응답해 달라. 이거 지금 모세가 두 번째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세 번째는 기도는 뭐냐? 세 번째는 뭐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시험을 입었습니까? 이 말은 뭐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로 시험을 받았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로 시험을 받았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자로 시험을 입으심을 받았습니까? 이것을 모세가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떠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습니까? 시험을 받았습니까? 은혜와 은총을 입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십자가를 지켜서 내가 시험을 입었습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응답하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확신을 셨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와 모든 제사는 절대 내 일생 일대기에 절대 피함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예배의 제단이 절대 무너짐이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견고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제사고 분명한 기도고 분명한 찬송고 분명한 헌신과 봉사가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 세 가지를 놓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했더니 이제 6장 23절 24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주세요. 모세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주시느냐 하면은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모세야,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야. 어떻게 선포할까요? 그랬더니 고라의 말이 맞으면 고라의 장막에서 다 둘러서 있고, 또 고라의 말이 맞지 않고 모세가 여태까지 증언한 이 말이 맞고 아론이 증언한 말씀이 맞으면 아론의 편에 서라. 아론의 편에 서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모세에게 응답을 줬어.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어땠어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선가를 가름해주고 응답해주고 결정을 지어주겠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해 놓고 기도한 응답을 이제 그들에게 선포해 주는 거야. 고라 당이 일당이 맞다고 말씀하는 사람은 너희들이 거기 서고, 지금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그러면 이쪽 모세 편에 서라. 모세 편에 서라. 그래서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은 하나님 편에 서고, 너희들이 살고 싶지 않으냐면 고라 이 땅에 서라. 그랬더니 두 길이 딱 갈라졌잖아. 두 길이 딱 갈라지니까 6장 31절 3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고라 당의 선자와 모세 편의 선자가 분명히 선을 걷잖아요. 선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고라 당의 선 250명을 땅을 입을 벌렸다 그래요. 땅을 입을 벌이고 살아있는 그 사람을 그대로 생매장을 땅에 시켰다. 그래 그 250명이 땅이 갈라지니까 다 미끄러져 쏟아져 가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살고 싶어서 막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 땅을 다시 입을 붙여버렸다. 입이 붙였다. 입이 붙이니까 250명이 죽었어. 그리고 나머지는 살았다고. 이 광경을 누가 봤어요? 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이것을 보고 났으면 이제는 어땠어요? 정말 어둠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어둠의 말을 듣고 250명이 청산됐으면 여기서 깨끗이 깨면 끝나야 되는데, 고라에 씨를 뿌려던 그 쓴뿌리가 죽지 않은, 모세 편에서 있는 죽지 않은 그 인물들이 또다시 불평과 또 원망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망을 토하는 거예요. 그 원망을 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뭐라냐, 연병을 쏟아부었다. 연병. 연병이라는 건 바로 뭐냐, 전염병을 말하고 있어요. 전염병. 그래서 연병을 쏟아보니까 14,7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4,700명이 연병을 또 이제 죽임을 받아요. 아까는 생매장으로서 250명밖에 안 죽었는데 1단계를 보고 자기 신앙을 정화시키고 자기 신앙을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자는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역사를 보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정리할 줄을 모르고 그들이 바른 것을 선택하지 모르고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2차적으로 권력이 뭐냐, 그들의 세계에 연병을 쏟아붓다. 연병을 쏟은 이 연병과 이 전염병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이런 자들에게 쏟아부어가지고 14,7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했어요? 하나님께서 택자와 불택자를 분명히 갈라주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갈라주시기 위해서 이게 바로 뭐냐, 17장에 와서 이제 그걸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 와서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매장한 250명과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고 났으니 이제는 정리해야 된다 이거요. 그 정리하는 방법이 뭐냐, 택자와 불택자를 정리하겠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이 12아들 있잖아요. 12아들을 가지고 12종족이라고 하고 12지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냐, 이스라엘의 12종족과 12지파들을 우두머리를 부르고 머리를 다 불러서
각자의 지팡이 하나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각자의 지팡이 하나를 만들고 지팡이 머리에다가 각 지파대로 이름을 다 쓰라는 거예요. 이름을 다 쓰고 그 지팡이를 갖다가 하나님의 성막, 오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면 뭐냐?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 그 법궤 앞에 갖다 놓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그럼 법궤 앞에 갖다 놓으면 내가 선택자와 불택자를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증명해 줌으로써 너희들의 불평과 원망과 불신을 영원히 청산시키고 척결시키고 끝을 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여 12종족의 우두머리, 12지파의 우두머리를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 대로 너희 지파장들은 어디냐? 각 지파장은 지팡이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그 머리에 이름을 써가지고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래 가지고 왔어요. 그래 가지고 오니까 경우는 뭐냐? 가지고 오고 아론의 지팡이는 뭐냐? 아론의 지팡이는 뭐요? 무슨 지파라 하지 말고 아론이라고 이름만 써라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가져오니까 모세가 지팡이 12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하나님의 법궤 앞에 갖다 얹어놨어요. 그리고 하룻밤 지나고 모세가 그 법궤 앞에 가서 12개 지팡이를 안고 12지파장 앞에 왔습니다. 모두 지파장에 와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씩 다 내줬어요. 내줬는데 마지막에 아론의 지팡이를 아론에게 내줬는데 아론의 지팡이는 어떠냐? 뭐래요? 여기 음이 났다 그러잖아요. 음이 났다 이 말하면 싹이 났다 이 말이에요.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나고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아론의 지팡이는 살구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1지파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 지팡이는 살아서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지팡이는 어쩐에게 갖다 놨는데 그 깃털날 가져와도 꽃도 피지 않았다. 싹이 나지도 않고 음이 나지도 않고 꽃도 피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아론을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아론의 지팡이에 죽었지만 선택받은 지팡이는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서 음이 나게 되고 싹이 나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를 맺었지만 나머지 11지파는 하나님이 뭐 됐어요? 죽은 지팡이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니까 그 지팡이는 꽃이 필 수도 없고 그 지팡이는 싹이 날 수도 없고 그 지팡이는 음이 날 수도 없고 그 지팡이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이 어떠했어요? 선택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이 선택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 가지고 이 몇 가지 나눠서 말씀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일생 동안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맡긴 본과 사명을 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는 뭐냐? 선택받은 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째, 선택받은 자. 그래서 선택받은 자라는 게 뭐냐? 첫째는 뭐냐? 언제 선택받았냐 했을 때 창세 전에 선택을 받았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보세요.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니까 선택을 받은 그 시기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고. 선택을 받은 시기가 언제였더니가 창세전에, 이해가십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선택을 받은 인물이었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창세 전에. 그래서 이 창세 전에 내가 하나님으로 선택받았다. 그럼 창세 전에 내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지 그걸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레미야 1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내가 언제 선택받았냐 했을 때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창세 전에 내가 선택받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신하게 우리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는 것이었어요. 내 어머니 복중에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뭐라 했어요? 알았다 이 말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해놨다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하라고. 어머니 복중에서 나를 짓기 전에 어머니가 나를 임신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알았고 나를 지명했고 나를 선택했고 나를 결정을 지어놨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너의 어머니 태에서 이 세상의 빛을 보기 전에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구별해놨다. 이미 너를 성별해놨다. 이미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갈라놓고 사망과 생명으로 갈 자를 이미 정리해놨고 결정을 지어놨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사야 44장 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읽어봐요. 시작.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네, 자 보세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한다고.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은 바로 옛일이 뭐요? 야곱이잖아.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 만드시고 택한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택한 성도로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요.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믿어집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만세 전에 택함받고 선택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를 하나님이 그냥 택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생 일대기를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주면 하면서 그래서 2절에 나오잖아요. 시작.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자 보세요. 여기서 그러죠.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냐? 너를 택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고 또 너를 조성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도와주는 아버지, 도와주시는 하나님, 너를 세워주시는 아버지가 되리라. 지금 이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래서 야곱을 어떻게 도와주냐 그랬더니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야곱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야곱을 도와줄까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도와주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야곱을 도와주시냐 그랬더니까 13절에 가서 보니까요, 야곱에게 말해, 야곱아,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축복으로 주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어디서 베델에서 지금 노숙 생활하면서 누워 있는 그 땅을,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영원한 축복의 물증으로 주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노숙한 이 땅을 나와 내 자손들에게 먹어서 영원한 유산의 축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받음으로써 야곱은 뭘 가지고 있냐? 마음에 현재와 미래를 바라는 비전과 꿈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행복하고 누가 불행하는지 할 때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요,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길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송드리며 기도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냐? 현재와 미래를 바라는 비전의 축복 있습니까? 소망의 축복, 내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보고 꿈을 꾸는 이런 영적 축복을 받을 때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노동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믿음 생활과 제사 생활과 예배 생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라 했어요? 15절의 중반에 보면 뭐라 했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일거수일투족을 늘 함께 동고를 해주겠다. 이걸 말씀해 전해줘. 그래, 네가 지금 어디를 가든지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하셔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어집니까?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믿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 뭐고 가장 큰 도움이 뭐냐? 나를 낳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출생시키신 나의 부모가 나와 손을 잡고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준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도움이란 걸,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린 아이에게는 세상 없는 장난감도 의미가 없고, 최고 좋은 의복도 관계없습니다. 대골 같은 집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엄마만 있으면 최고 행복합니다. 최고 즐겁습니다. 믿어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의 영의 부모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서 일거수일투족을 늘 함께 동행해 준다면 이것이 나를 도와주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는 깨닫고 가야 돼요. 이건 우리는 깨닫고 가야 돼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해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밝혀주고 있잖아요. 믿어집니까? 자, 보세요. 어린아이에게는요, 반복이지만 어린아이에게는요, 세상 것이 필요 없어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어린아이에게는 결국 뭐냐? 부모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정서적인 성품으로 잘 형성되고 정서적으로 교육을 잘 받고 모두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인생의 여정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를 도와주냐? 어떻게 해주냐? 내가 너의 부모니까 내가 늘 너와 함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함께 동행해주냐.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가고, 네가 남으로 가면 내가 남으로 가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써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축복이 누구에게 있다고? 택자에게만 주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하나님께 보장받을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왔더니까 뭐돼서 14절에 뭐냐, 너와 네 자손이 이 모든 백성들에게 뭐요? 복을 주라. 14절 읽어봐요.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자, 보세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잘 되어지게 될 것이다.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땅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 이 말은 뭘 말하냐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도움을 받는 야곱과 그 자손들은 어디를 가든지 주는 자의 축복의 이치를 세워주시겠다는 지금 약속하고 있다 이 말이죠. 믿어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차이가 누구냐 이 말이요.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축복이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는 주는 자의 축복을 갖고 나누는 축복을 가지고 있지만, 선택을 받지 못한 백성에는 뭐냐? 항상 구걸하는 백성이 되고 얻어먹는 백성이 되고 정보와 지배당할 수밖에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디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낳으시고 나의 부모가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그분이 나와 함께만 한다면 내가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불신자에게, 부택자에게, 안 믿는 자에게 주는 자로 튄다 이 말이요. 믿어줍니까? 주는 자로 되어지고 돌아보는 자로 되고 저들을 선동하고 저들을 주자하는 이런 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걸 메시지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부심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구걸하는 것보다 구워 먹는 것보다 구걸하는 것보다 주기를 나는 원한다. 너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디 가서 꼴이 되는 걸 나는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어딜 가든지 머리가 되기를 나는 원한다. 머리가 되기를 원한다. 믿어집니까? 내가 굶주리고 내가 헐벗고 내가 집 한 채 없이 사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의 부유함을 살게 해서 모든 주는 자가 되게 해서 너희들을 헐벗지 않게 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헐벗지 않았냐? 내가 이 세상에서 굶지 않았냐? 내가 이 세상에서 월세방 하나 없이 살지 않았냐? 여우도 집 있고 새도 보금자리지만 인자는 그렇게 살지 않은 이유는 뭐냐? 내 택한 백성을 잘 먹이고 싶어서, 잘 입히고 싶어서 많은 사람이 돌아보고 나눠주는 자로 되기 위해서 나는 그런 사업을 살아 너희들에게 다 축복권을 넘겨준다. 이해가요?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창세 전에 선택받았다는 거 이해가시죠? 창세 전에 선택받았다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 선택받은 자 두 번째는 뭐냐? 어디서 선택을 받았냐 말씀하거든. 어디서 선택을 받았냐 했을 때 그 답이 바로 뭐냐? 제 가운데서 택함을 입었다. 제 가운데서 선택을 입었다는 걸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잘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왔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임신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마리아와 약혼했던 요셉이라는 청년이 깜짝 놀라는 거야. 어떻게 약혼녀가 동침도 안 했는데 임신된 것을 보았을 때 요셉이라는 청년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아주 신앙 중에서 차원이 있고 수준이 있고 모든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땠어요? 율법으로 이 처녀의 임신을 터뜨리면 이 여인은 어떡하겠어요? 율법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의롭다 이 말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는 어땠어요? 문제가 발생했으니 그는 성전에 찾아가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서 내가 그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약혼녀 마리아가 이렇게 임신되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약혼녀를 내 집에 들고 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내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된 것은 이성적으로 임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임신이 되었으니 그가 반드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짓고 예수라고 불러줘야 된다. 왜 그러냐? 그 아들은 예수라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거는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온 것은 뭐냐? 뭐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면서 입고 온 것은 뭐가 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왔음을 네가 알고 있어야 된다. 믿어집니까? 그럼 우리 다시 이거 정리하면 뭐냐?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자기 백성들을, 여기서 자기 백성은 자기 백성은 뭐냐? 선택받은 백성을 지금 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 선택받은 백성을 이 땅에서 구원시켜야 되는데 어디서 구원되느냐? 죄에서 구원시킵니다. 타락에서 구원시키고 부패에서 쓰고 변질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여기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뜻을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가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선택받은 백성,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오므로 이 형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했더니 누가복음 2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벌써 이제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증거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라 해요. 하나님께 큰 영광인데 이 땅에서 뭐냐?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 평화로다, 평화. 아멘. 이 평화라 이 말은 뭐가 있어요? 모든 죄에서, 모든 사망에서, 모든 죽음에서 해방과 독립과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기억하라고.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이해가십니까?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뭐요? 평화를 누린다. 자유를 누린다.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되고 모든 죄에서 독립이 되고 모든 포로에서 결박이 풀어진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지죠? 그럼 여기서 그의 기뻐하심 입은 자 이 말은 뭐가 있어요? 선택받은 자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선택받은 자가 어디서 죄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결박을 푸니까 어디서 평화를 누리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고 인생의 여정의 모든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면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이런 백성이 되냐면 뭐요? 오늘 내가 천건 만건 어떤 권력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 걸음 걸어가는 이 걸음은 바로 뭐냐? 죽음의 걸음이라 이 말이지. 한 걸음 말고 이 죽음을 바르면 사망에 들어가고 음부에 들어가고 말 못하는 저 뭐요? 좀 말하기 뭐 거시기 하지만 지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천하를 다 쥐고는 경제를 하지라도, 천하를 다 쥐고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천하를 다 가지고 있는 누리우리스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뛰는 한 걸음 그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 사망으로, 음부로, 저승세계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 정말 기쁠까? 정말 즐거울까? 정말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아니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아니었다는 거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바로 무엇을 말했어요? 죄의 짐을 벗어야 우리가 정말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의 죽음의 종착지를 다가가도 우리는 두려우면서 마지막 종착에는 뭐냐?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내 영혼의 고향으로 입성하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된단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선택은 바로 누구에 딸리느냐? 이 선택은 나에게 딸린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고난에 있다는 사실을 이걸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선택의 고난을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자고요.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는 우리는 잘 기억하다고 이제 선택의 고난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선택의 고난은 하나님께 있음을 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의 부인의 이름이 뭐요? 리브가라. 그러잖아요. 리브가라. 이삭의 부인 이름이 리브가인데 이 리브가가 임신을 했다잖아요.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 쌍둥이 이름은 뭐냐? 큰 아들의 이름은 에서라 이렇게 밝혀주고 둘째 아들은 야곱이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서 엄마 뱃속에서 임신됐는데 엄마 뱃속에서 선한 일을 한 없다 이 두 사람이. 에서도 야곱도 어머니 뱃속에서 선한 일을 한 것도 없고 착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바른 길을 걸어간 것도 없고 예쁜 말 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또 뭐냐? 이 두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악한 일을 한 거 있냐? 죄를 지은 게 있냐? 도둑질한 거 있냐? 뭔가 살인을 저지른 거 있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는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랑은 무엇이고 미움은 뭐냐? 이것이 바로 뭐냐? 미움은 불택자를 말하고 있고 사랑은 선택자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선택자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미움받은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으니 에서는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서 이 세상 어떻게 되나 죄로 안고 살다가 이 세상의 끝이 날 때 어디나 죄의 세상으로 들어서 사망의 음부에 들어서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결혼과 영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이걸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야곱은 어땠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선택을 받아서 이 땅에서 물론 죄로 태어났지만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흘려진 보혈의 피로 영혼의 죄를 속죄받고 모든 인생의 삶의 자범죄를 속죄함을 받으면 얼마 인생의 종착에 가서 결국은 뭐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해서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가. 이 선택,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정말 감격할 줄 알고 정말 기뻐할 줄 알고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차원 있고 수준 있는 이런 신앙의 경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뭐가서 세 번째는 뭐예요? 어디서 선택받았냐 이거죠. 어디서 선택받았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어디서 선택받았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에베소 5장 27절 한번 더 읽어주시고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이어서 우리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 선택받았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 자, 요걸 잘 기억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을 때 그걸 강원도 말로 뭐라 하느냐? 진띵이라고 그래. 이해가십니까? 진띵이라 진짜다, 진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선택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 이루어져야 이게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죠. 영원한 영생이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믿어지마면 그래서 에베소 5장 그래서 여기 에베소 5장 여기 27절에 벌었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뭐요? 교회를 세우사.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을 뭐였어요? 영적 교회를 세우다. 육적 교회와 영적 교회를 세우다. 이 말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발음을 해서 마음의 교회, 마음의 성전을 세우시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선택받은 자만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그 영광을 누가 받으시냐?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만 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그런 영적 교회를, 그런 완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세워주시느냐 했을 때 여기서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말해서 티가 없게 세워주시겠다. 믿어지죠? 티가 없게 세워주시겠다. 이 티가 없다에 말하면서 내 죄가 없게끔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없어진다? 티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티가 없다 이 말은 뭐냐? 죄가 없게 해주시겠다. 죄가 없게 해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흘린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니까 티가 없는 깨끗한 그런 성전, 그런 교회가 되므로 하나님 나의 심령의 교회를 도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였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받는 이런 마음의 교회, 이런 영적 교회가 되어질 때 주님은 내 영혼과 교회를 티가 없게 만드신다. 믿어집니까? 예수의 속죄로 내 영혼의 죄를 씻어주고 예수의 속죄 그 피로 내가 잘못해서 해결할 때 주님은 그 씻어줌으로 티가 없게 하므로 영광을 받으시겠다.
또 여기서 뭐라 했어요? 또 주름 잡히는 것도 없게 만들겠다. 주름 잡힌 것이 없겠다. 이 말하면서 죄의 약점이 없게 만들겠다. 죄의 약점이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만이 내가 죄의 질질 끌려다니지 않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잘라주고 이걸 끊어줌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주름 잡힌 것이 없게, 구겨지기 없게, 잘못된 것이 없게 그 불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걸,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흠이 없게 만들어주겠다. 어떻게? 흠이 없음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흠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데 어땠어요? 흠이 없게. 뭐요? 흠이라는 건 뭐예요? 모자람이 없게 만들어 주겠다. 믿어집니까? 그래 오늘 보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서 내 마음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뭔가 흠이 있고, 뭐가 흠이 없다 이 말은 교회가 미완성체가 됐단 말이에요. 교회가 미완성됨으로써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떤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냐? 완성된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나 이 말이에요. 건물을 지어도 아무나 건물에 들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준공이 떨어져야 그 건물을 자유자재를 쓰듯이, 준공은 결국 뭐냐? 완성된 건물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성되지 못한 건물 절대 준공이 떨어질 수가 없듯이, 준공이 떨어질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서 영광 받는데 뭐냐? 흠이 있다. 흠이 없다. 흠이 있다. 이 말은 뭐냐? 뭔가 잘못되어졌다. 뭔가 교회가 지어져도 잘못되어진 교회, 잘못되어진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영광을 못 받으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 교회를 시대며 어떻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끔 완전한 교회로 세워주심으로써 영광을 받아. 그 완전한 교회가 뭐냐? 여기서 뭐요? 흠이 있게 한다, 없게 한다.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심으로써 내 마음의 교회, 영적 교회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걸 오늘 저 여러분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선택받은 자는 언제 선택받냐? 창세 전에 선택받았다. 어디서 선택받냐? 죄 가운데서 선택을 받았다. 그 받았다. 그럼 세 번째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받았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선택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수준이 있고 차원 있는 이런 믿음으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